할렐루야, 이한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포도주는 마셔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물음입니다. 사회에서도 술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듯이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은 여러 성경 구절을 들이밀며 술을 마셔도 된다, 아니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논쟁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해석들은 늘 시원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처럼 술 먹지 말라라는 명쾌한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도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도 많고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구절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포도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첫 표적은 양조였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권했고 본인은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방탕한 것으로 여겨 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술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는 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술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 구절과 부정적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시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아모스 9장 14절은 자신의 포도원에 마시는 와인은 하나님의 복이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격려합니다. 이 외에도 포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이 있었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디모데에게 물을 그만 마시고, 물이 디모데의 위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신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지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구절들은 기쁨을 표시할 때나 약으로 술을 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중에서 천주교는 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과도한 음주가 아니라면 교리상으로도 음주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신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미사 후 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신자들과 음주를 즐기며 친목을 쌓는 경우도 있고, 구역 예배 후에 술과 담배를 나누는 일도 꽤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독신으로 생활하는 신부들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이나 혹은 담배를 즐기는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 내에서는 종파마다 술을 금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되도록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담배처럼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 내에서 술에 대해 언급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정적 표현을 보면 다니엘서를 비롯하여 잠언 23장 21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술 취하는 자들은 가난해진다. 하박국 2장 5절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게 교만하여,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며, 로마서 13장,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3장, 그의 부정적인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성경 구절은 술을 즐기고 취하다 보면 죄와 연결되기에 금하라는 내용들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면도 무시 못합니다. 사실 문화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머리 문화, 의병 문화, 음식 문화처럼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계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음주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데 유대 문화에서는 술 마시는 것이 관용화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조차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나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고 해서 술 문제로 시비 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음주 문화는 다릅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은 한국의 음주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나라가 음주 문화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가장들이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아내를 폭행할 뿐만 아니라 담대해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가진 그들은 절제 없는 술 문화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긴다.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유독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행위들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죄악된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참고로 탈무드에 보면 처음 마실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어대고 노래를 부르게 되며 그 이상 더 마시면 돼지처럼 취하게 된다. 이는 악마가 4가지 동물의 피를 취해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건강해 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암연구소는 술을 담배와 동급인 1급 발암물질로 정의 내린 지 오래이며 음주로 인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암으로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 대장암을 제시했습니다. 성역 촉진이나 혈액순환 같은 갖가지 주관적인 옹호 발언들도 술 한 잔만 마셔도 발암 확률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것이 공인되었으므로 이젠 그런 말을 언급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즉 너희가 먹는 것은 나중에 그냥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통 악한 생각들, 즉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뿐이다.
우리는 어떤가? 술을 마시고 난 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술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저와 여러분이 술을 마심으로 주의 영광이 된다면 당연히 마셔도 되지만 주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술을 마심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나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적의 사건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지옥을 가고 안 마시면 천국을 간다라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앙이 좋고 술을 마시면 신앙이 안 좋다라는 등식도 반드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기독교인의 본질이 아니요 비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없으면 비본질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